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부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은 늘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주일 예배도 좋고 예배 후에 공과 공부 시간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기다렸던 것은 예배 끝난 후에 친구들과의 그 즐거운 놀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 뒷마당으로 다 모였어요. 모이고는 그곳 가운데서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왕짱구, 땅 따먹기, 다방구, 술래잡기, 꼼꼼이, 말뚝박기 등등, 다 알잖아요. 그런 놀이들을 하고 놀았었어요. 근데 놀이를 하게 되면 늘 이 놀이는 협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누구 놀이할 건지, 무슨 놀이를 할 건지, 놀이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팀은 어떻게 되고 약자인 깍두기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등을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나면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럼 정말로 정신없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도 간혹 그 놀이의 흥이 깨지는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놀이 중에 혹 누군가가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때 놀이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놀이는 재판과 토론의 시간으로 대체가 됩니다. 얘 선 밟았어. 내가 봤거든. 안 밟았어. 얘 발 바꿨어. 얘 눈 뜬 거 내가 다 봤거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대한 토론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격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중단하고 계획에 없던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루뭉술하게 덮고 대강 수습하고서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면 기왕 모인 거 즐거운 시간을 갖고 헤어질 수 있게 될 텐데, 이 즐거움의 기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끝난 후에 이 즐거움의 놀이의 시간을 시시비비의 문제로 치환했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어린아이들도 즐거움을 위해, 행복 추구를 위해 놀이보다 공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은 놀이 자체로서 즐거운 게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즐거움의 도구가 됩니다. 이 원리는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음악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찬양에는 정교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 음악적인 음정, 선율, 화성, 박자, 가사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누구 하나 다르게 막 노래를 부른다면 아무리 열정적인 찬양이더라도 조화롭지 않게 돼요. 이 음정과 박자의 질서와 조화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자연세계의 창조세계의 이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어떤 소리는 들으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고 어떤 소리는 불쾌해요.
아무렇게나 막 부른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견고한 질서와 규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깨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도 또 은혜도 질서 있고 공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도 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한 유혹에서 시작되었는데, 극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정의와 평화와 평등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법, 행정,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공정성이 이 시대 가운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고, 내가 행하고 있는 수고와 그에 따른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어떤 이는 남들보다 빠른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일 더 큰 만족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만족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엄청 유행을 하면서 성공을 위한 절제와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한 때가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기회와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싹 트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마치 놀이를 중단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꿈꾸기를 포기하고 소망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떨쳐내기 어려운 이 무기력함과 좌절,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믿음과 충돌하고 있는 이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본문 가운데 하박국이 남유다 가운데 팽배해 있는 그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것을 보시면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 근동 지역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아멘.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이 질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그가 언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 드러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호칭에 드러나게 되죠. 반영되게 되죠. 거리를 두고 있을 땐 누구씨 이렇게 막 부르기도 했다가 정말 친하면 애칭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호칭에 나의 그 마음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언제, 왜 그 사람, 그 화자는 왜 그 이름을 택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게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분을 불러요. 아버지 하기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 하고 그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설명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입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다양하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양한 수식과 호칭을 사용하게 되고 그분의 더 넓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하박국은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영원 전부터 계신 주,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 반석, 눈이 정결하시고 죄악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했어요. 세상의 질서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한 그의 의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의 의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세상의 모든 질서와 질서의 이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는데 어떻게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게 두시는 것인가? 아무리 남유다가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남유다가 악하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보다는 선한데 어떻게 저 사악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기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두실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은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단지 국가와 민족의 상실에 대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삶의 대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를 처단하시고 선한 자를 돌보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난 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지? 이 절박한 인생의 고민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지난주 본문 가운데 보면요, 1장 5절에서 답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국제 정세를 좀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근동의 정치 질서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도 선지자이지만 단지 골방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이해가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국제적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유를 통해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세상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공생애 가운데 그저 예배하기 위해 광야에만 머무셨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도시와 시골을 오가시면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었던 그 잘못된 율법 적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었고, 또 베드로와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고요. 빌라도의 신문 중에는 로마의 그 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 시절에 너무나 복잡해 있는 그 정치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었던 이스라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별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에 분별력이 결여되면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헤게모니에 우리 영혼이 잠식되어 버려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말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무리 믿을지라도 이 믿음이 지식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때 정보의 홍수 시대에 더욱 깨어서 영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은 유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여서 하박국이 이 시대 가운데서 대체 뭘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가지고 혼란한 세상을 그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말씀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아버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 말씀을, 아들이 아니죠. 하박국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박국이 그 앞에 있었던 왕 요시야 왕 때 발견됐었던 그 말씀에 근거한 종교개혁을 인하여서 하박국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진리에 기초한 분명한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벨론은 마치 탐욕스러운 어부 같고 바벨론에 의해서 쓰러져가는 저 나라들은 그냥 힘없이 어부에게 붙잡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바벨론은 마치 어부가 갈고리와 그물로 수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세상 민족들을 거침없이 죽이고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치 어부가 자신의 이 그물질을 끝내고 나서 그물을 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하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 자신의 군사력을 우상화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너희 신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이런 실태를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이처럼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을지라도 왜 굳이 악인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며 이 가운데 유다보다도 악한 바벨론이 왜 성공하고 번성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하박국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때, 게임의 룰이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대학 전임부 교육자들이 가끔 축구를 했는데요. 코로나 중에 축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한번 저희가 경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양재 여우수와 청년부에 소속돼 있었었는데 교육자들이 모여서 양재 교육자와 서빙고 교육자로 팀이 나눠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양재팀에 선수가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빙고 팀에서 한 명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당시 W 청년부에 갓 들어온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과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 함께 축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도사님의 전력을 모르는데 왜 그들이 이 사람을 보냈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는 경기 개시 5분 만에 드러났습니다. 모른 적이 개발은 개발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수비를 잘하고 상대편만 잘 이렇게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편 진영에서 공격수 중 한 명이었던 당시 W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공을 몰고 저희 진영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이 이게 공을 보낼 자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공을 찾는데 이게 그렇게 힘있게 찬 공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 공이 하필 저희 가운데 수비를 맡고 있었던 W 청년부 전도사님의 발을 거쳐 저희 골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는데 막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골이었거든요. 그게 그림이 그러잖아요. W 청년부 담당 교육자님이 왔는데 W 전도사님의 발을 통해서 우리 자살골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자기 공동체 목사님이라고 봐준 거야? 뭐야 승부조작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게임의 룰이 막 의심이 되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마음으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그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승부조작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분은 아니셨었거든요. 예, 극도의 긴장을 해서 그날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그랬던 제가 W 청년부를 와서 그분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과를 했었었죠. 이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판을 엎어버리거나 비난하고 분노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합니다.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기쁨과 소망이 고갈되어 버려요. 내가 수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의심이 하박국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하박국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악인의 성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백한 불공정의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억지 믿음으로 자신의 의문을 짓누르지 않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구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의문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섣불리 내가 판단의 버림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을 판결을 내리고 보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위선을 떨 수도 없어요. 난 너무나 괴로워요, 주님.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질문에 대해 응답하실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그분의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벽의 파수꾼이 성벽 가장 높은 망루 위에 초소에 서서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파발마가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다리되 언제든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이죠.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파수꾼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성을 지키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지키겠다고 저 아내는 예루살렘 갔었거든요. 가서 24시간 기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계속 예배하면서 이곳 가운데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땅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처럼 파수꾼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고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게 돼요. 멀리 세계 곳곳 가운데 전쟁과 질병과 기와 압제로 고통당하고 또 그러면서 소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절망 속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특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먼 이 소외된 이 땅에 나그네 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눴었지만.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아주 가까이에도 공동체 안에도 가정 가운데에도 이웃에도
나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의 아픔을 아세요. 앞서 하박국이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또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파수꾼과 같이 성벽 망루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세요.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용을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남아있죠.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크게 쓰라는 것인가? 근데 이 원어적 의미를 잘 이해해서 보면요, 이것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은 사람이 달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서둘러 달려가서 이것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진 이유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소망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달려가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깨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걸 보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치 그물 속에 펄떡이고 있는 소망 없는 물고기와 같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유와 소망을 잃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가진 질서 앞에서 좌절하며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달려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내가 계획한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이 있으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절대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지체되거나 연장될 일 없이 내가 정할 바로 그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서 4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억울하고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린다는 건 매우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룰이 망가지고 결과가 불확실하고 기준이 애매하고 예측할 수 없고 공정성이 의심될 때 확실한 기준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쁨도 평안도 계획도 비전과 소망도 모두 다 불확실해지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한 방향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미얀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선교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미얀마하고 태국 접경 지역에는, 그러니까 미얀마 남부, 태국 북부 지역인데 거기에 카렌족이라는 이 소수민족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나라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카렌족의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이 소수민족의 정치적인 차별과 또 불교 정부의 억압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고난 속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20대의 한 젊은 카렌족 크리스찬 부부가 전도 훈련을 받고서 자비량 사역자로 이 미얀마 태국의 국경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 마을은 불교가 강한 곳이었었고요. 기독교인은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하나 후원 없이 들어간 거예요, 젊은 부부가. 또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 국경지대여서 세 그룹의 군대가 국경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군, 카렌 민족 해방군, 그리고 이 태국 쪽의 카렌 불교군이 서로 총부리를 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높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남편은 농사를 짓고 또 환자들을 돌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어김없이 이렇게 그 국경지대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남편을 한 부대에서 상대편의 스파이로 오해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 40세였을 때였어요. 그때 졸지에 새 아이를 안고 과부가 된 아내는 보상은커녕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책임 소재를 찾기도 어렵고 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저 허망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어요. 딸의 증언으로는 처음 2달 동안 어머니께서 매일 밤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어머니는 결국 남편의 소명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지 못하고 남편과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람들이 과부라고 꺼려하고 주민 대부분이 불교도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었고 새 아이를 돌봐야 됐고 여러 정치 집단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니려면 부족한 형편에도 세금을 4군데에 동시에 내야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지역과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14년의 사역을 하고 난 지금에 처음에 2가정이었던 교회는 현재 15가정이 되었고 세례교인이 30명을 넘어서고 지금까지는 정식 교회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조직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사역이 확장되고 기숙사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있고요. 주일에는 지역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요. 그것이 지금 미얀마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 집집마다 땅굴을 파고 잠은 땅굴에서 자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불평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일들을 꿈꾸며 부르심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노하고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착취당하는 게 익숙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도가 굽이치는 망망대해에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허우적대도 그 어떤 수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허우적댄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몸부림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 없는 망망대해에서도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준과 방향이 명확해지면 지금 나의 작은 몸짓과 수고의 의미가 살아나게 돼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냥 허우적대는 것일지라도 내일을 꿈꾸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분노하고 남 탓하느라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때만 할 수 있는 귀한 헌신들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 붙들고 가치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으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니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고 당장의 상황 가운데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답답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영원한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게 내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도 나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는, 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나의 눈을 열어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갇히는 헌신을 하며 내 삶을 살아내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참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주여 보내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분,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나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직 주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열고 아버지 내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소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능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열방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가 내 시간을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내 삶이 그것이 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그 주의 뜻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오늘의 수고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수고를 헌신이 하나님의 기쁜 시간을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앞서 우리 광고했었던 우리 여름 사역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카운트다운 집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귀한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모한 자들 그곳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모든 강사분들과 게스트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청년들의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129개 이번 청년부 모든 아우리시 팀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게 되는 괴산 중부교회와 인천 동산교회와 또한 네팔 공동체 가운데 떠나보지 않은 일본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가운데 또 스페인 말라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품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놀라운 역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러 사역 주님께 올려드린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열정을 주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우리를 부르셔주는 오늘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우리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섬기는 모든 자들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강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대 아버지 젊은이들 내일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기며 지며 아버지 자기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돌이키는 아버지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 집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우리 시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교회가 아버지 신경 허락하셨던 그 사도인전적 교회로서의 비전이 더욱더 아버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들 가운데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섬기고자 하는 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의 뜻 가운데 건강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비록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알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그 나라를 꿈꾸며 의미 있는 헌신과 결단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모든 여름의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